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지는데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절대자가 주신 말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을 터인데 말씀을 게을리하고 내 생각의 재료로 취사해서 선택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데스다라는 치유의 자리에 매인 인생들이 있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였음을 봅니다. 현상을 쫓고 방법을 쫓는 인생들이 말씀 듣고 돌이키는 시간 되고 방법론이 교회 안에 들어와 판치고 있는 이때 베데스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은 믿음의 식구들이 이 역사를 가로질러 살아갈 터인데 황폐한 땅에 있으면서도 당신이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끌어안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확인되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경 권사님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러보라고 했어. 그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이제 이 말씀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제 보았는데요.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데이터가 있다라고 믿죠. 그런데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들 옆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는 자꾸 방법론이 통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사람들이 방법론이 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 가야지 방법론이 나도 통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 방법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성에 있다. 제가 그 이사야 51장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본 게 있습니다. 조금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을 보면은 제가 그 나중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방금 기도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메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51장 1절에 보면은 우묵한 구덩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마침내 복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그러는데요, 실제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하는 존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참 세계입니다. 진짜 세계죠. 있고 이 세계가 있고 우리 영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은 육신의 삶은 반드시 이게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 땅의 삶은 그럼 팽개쳐 놓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침내 복되게 창성케 하였더라.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을 주셨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구원의 복.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요.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 시선으로 보니까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성된 거라고 했죠. 완성된 겁니다. 근데 나는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확인하지? 예, 선을 향한 추구만 있으면 이건 분명히 예수행입니다. 선을 향한 추구이죠. 그런데 널치죠. 예,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한 추구가 있다. 예, 그게 예수행입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 그래서 3절 말씀에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 시제가 나함이 시제가 완료입니다. 위로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황폐한 상태인데 황폐한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위로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야훼의 동산 같게 했다. 이건 시제가 완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내게는 미래죠.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구 시선으로 보는 거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예? 분명히 회복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려고 하면은요, 4절에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해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걸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말씀이 바래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미 나간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사건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가 대바림인데 말씀들인데 사건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바르의 복수입니다. 대바림, 이게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들으면 이건 분명히 사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야, 내 구원이 나갔잖아, 지금. 5절에 구원이 나갔대요. 이미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근시안을 가진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이게 붙들려 있는 인생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나를 앙망하고 내 팔을 의지해라. 팔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실제가 된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재료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니들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묵상돼서 내 것으로 있는 겁니다. 내 호흡으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한 번 듣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착상되게 되고, 이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삭이 나서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예, 이미 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삭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도 학자의 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혀죠. 학자의 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하죠. 고백하게 하는데 현상이라는 상황에 매맞고 있고 뺨도 맞을 수 있다 니들이. 그러나 그때는 버텨라. 그거죠. 말씀 붙들고 그냥 버텨라.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것 갖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그는 절실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써본 카드가 안 맞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죠.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방법이 통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베데스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있고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2중 3중으로 묶여 있습니다. 군사들과 같이 묶여 있죠. 베드로가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혹시라도 도망할까봐 병사들이 그때 같이 있고 병사들과 함께 이쪽 팔 저쪽 팔이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도저히 풀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풀려서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의적으로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여기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잠자더라. 이게 한꺼번에 분명히 한 방에 이런 현상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편 4편도 그랬죠. 다윗이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 잠잤다라고 했거든요. 거기까지 길러지는 겁니다. 영성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에게 이로 일으키다. 잠자는 자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잠들어 있다. 베드로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갇힘의 상태인데도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 자꾸 피해 가려고 해요. 피하지 말고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이야기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돌파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피해 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쓸 자리가 진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도망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일단 부딪혀서 자꾸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계속 도망가요. 계속 변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잠들어 있는데 갇힌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들을 보면 참 쉬워요. 빛이 이곳에 비칩니다. 빛이 비치니까 모든 게 풀려버립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방법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와서 같이 잠자는 사람들이 옆에 묶인 병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걔들은 지금 깊은 수면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묶였던 줄들이 다 풀려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문까지 열리는데 베드로도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지만 베드로도 지금 환상을 보는 줄 알아요. 자기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메인 곳에서 묶여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말씀을 갖고 믿으셔야 돼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야 모세야 쟤들 말 안 들으니까 내 쟤들 없애야 되겠다.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다시 다른 민족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근거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말을 못해요. 이용문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하더래요. 귀신도 경무에 맞으면
찍소리 못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우에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에게 모세가 야 모세야, 하나님이 알죠. 모세가 그런 얘기할 줄 알죠. 알고 그렇게 했죠. 그분은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다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정도 수준이야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자랑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종이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신다고 해놓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근거를 딱 대니까 꼼짝 못해요. 말씀의 근거가 사도행전 12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갖고 근거. 그러면 그분도 경우가 딱 막히는 겁니다. 갇혔는데 빛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방법이 쉬워요. 하나님의 방법이 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한 수를 가진 자들이 우리거든요. 신의 한 수를 가진 자들이 우리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자, 12장 1절을 보면은요, 12장 1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그때에 돼 있죠. 그때가 이게 호 카이로스입니다. 그때의 호 카이로스. 단지 그때가 아니죠. 알죠? 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요 역사 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에터라고 하죠. 이후에 보겠지만요. 흐르는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가 내일 모레 죽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을 회피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잠잘 시간 돼서 잠자는 겁니다. 그때를 즐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그때에 지금 주체가 헤롯 같죠. 헤롯이 사람을 죽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라는 단어가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묵시 속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영원의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이 역사 속에 진입해서 역사라고 하는 시간에 카이로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사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카이로스가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감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걸 감지한 시간으로 크로노스 속에 있어요.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때를 즐긴다, 오늘 현재를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때를 사는 게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산다는 겁니다. 역사 속 시간을, 역사라는 그 역사 속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한 포인트,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갖고 사는 거죠. 다른 겁니다. 세상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현재를 살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들은 현재를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크로노스를 살지만 우리는 카이로스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갖고 있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서 도망가려고 기도를 했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범주의 사람들은 방법론으로 접근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 기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여기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의 성경에 나오는 세월이라는 경우는 시간 아끼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월이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엑사그라조, 에크 아고라조에서 나와라는 소리죠. 세월을 아껴라. 이게 뭐예요? 지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인데 그 세월이 뭔가 보니까
역사라는 우리가 이게 손설 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는 힘없는 어떤 존재들처럼 야곱처럼 땅바닥에 몸을 굽혀서 샤하라고 했잖아요. 아주 비굴한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가는데 역사라는 시간을 이렇게 가는 데에 이 시간을 그냥 이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시간, 묵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살면서 그 영원하는 시간을 포착하고 그걸로 사는 인생들아 이게 지혜다. 그게 지혜다. 자, 사도행전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예. 결실기를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시간이 있죠. 결실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비를 주사 결실기 수확 때 추수 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 개념값에 하나의 단어를 더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뭐죠? 결실한 추수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참된 추수다. 이게 진짜 알곡이다. 이 시간이 우리는 분명히 이 역사라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산단 말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이 이게 열매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이게 열매다.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그게 열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추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라는 거죠. 이건요 그러면요 이 시간의 그림자 시간이죠. 이 시간은. 그래서 이 시간을 갖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빛이 비쳐요. 그러면 풀려요. 인생이 믿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워 자더라니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를 알기에 그 자리에서 그가 도망하려고 몸부림치더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서 12장 갖고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전도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갖고 몇 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날들로 되어 있습니다. 야밈. 용의 복수니까요. 날들. 베후루크. 아니죠. 전치사 아니죠. 이거는 베이트니까. 젊음의 날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음의 날들에 청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카르죠. 제가 청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청년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청년의 때인데 그 청년의 때가 있어요. 이거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가 있는데 청년의 날들이 있어. 이 전부 날들이. 이 날들이 있을 때 이 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게 좀 더 청년들아 인생 흡입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청년의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은 인생에 다시 없을 거야. 청년 때에 너무 노인처럼 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럴 필요는 없네, 이놈들한테는. 청년 때에는
너무 70, 80 먹은 노인들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사실 필요가 없어. 청년의 때에 이때는 다시 없을 거야, 니들에게. 그러니까 이 날들을 준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그 날들 누려야지. 잘못하면 이때 70, 80 먹은 인생 다 산 노인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러지 마라. 청년의 때는 없다. 긴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50 중반이야. 없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가장 젊을 때가 오늘이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는 오늘이죠. 오늘로 왜 그렇게 허비하니? 못 살겠다고. 이 밥통들아, 오늘 네가 누릴 수 있는 것 너무 많다. 베드로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감옥에 갇혀있고 소망도 없고 내일 모레 죽을 판이야. 죽을 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그는 누리고 있더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진 자가,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젊음의 날들을 가진 이들은 이 날들을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막 살아라가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지. 청년의 때 그때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요,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노새들 젊었은 노새 늙어치면 못 논하니 복음이더라. 복음. 오늘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이 시간 오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냥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청년의 때 그렇게 해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을 때 온다. 성호야, 죽을 때 온다. 고민 안 해도 죽는다. 승무만 죽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죽지, 그지? 승무가 네가 먼저 죽을 거면서 그러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 죽는다. 청년아, 너 죽는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건 뭘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해, 달, 별은 진리를 넘겨주는 자들이죠. 없어지기 전에 라는 소리겠죠. 뭐 그건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익히 했던 거고, 2절에 해, 빛, 달,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제 눈 감고 죽는 겁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뭐 돋보기 3개 4개 껴도 안 보이고 막 그럴 때 온다.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고, 이게 아브라는 건데요, 구름, 이게 먹구름입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네 인생에 너 곧 죽을 거야. 그냥 죽으려고 용 안 써도 너 곧 죽는다. 신경 쓰지 마라 소리죠. 그리고 너는 그 날을, 주신 그 날에, 하나님이 이 주신 날을 네가 꼭 기억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마라. 그리고 네가 나중에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고 이빨이 좋잖아 먹지도 못할 때가 오고 뭐 그거죠. 그리고 음악하는 소리 없어지고 막 쫙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는다는 겁니다.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할 거다. 너 죽고 영전사진 걸려 있을 거고, 그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리고 대파 한잔 하고 갈 거야. 너 그게 인생이다. 다시 없을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니? 6절에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언줄, 금그릇, 귀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네 라고 했던 그 금그릇도 깨질 것이다. 육체가 깨지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 11장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줄 알라. 예, 그 11장 9절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날들이 있어요. 어린 날들. 청년의 때 똑같은 겁니다. 젊음의 시간들, 날들입니다. 이때에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마음 따라가라는 소리입니다. 가슴 따라 좀 살아봐라.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게요, 이런 공부들을 너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전부
계산적이고 수학적인 거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죠, 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가슴 따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한테,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슴 따라가라. 손해 같다니까. 그런데 가슴 따라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발동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학습된 내 삶의 패턴 갖고 딱 보니까 이때 손해 갔거든요. 여러분, 그건 내 머리 믿을 거 그건 못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청년아, 네 어린 때 즐거워해라. 때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없을 그때니까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 네 마음이 기뻐하고 네 마음의 길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음의 길들이 있는데 마음 따라 가봐. 그냥 참 그렇게 7, 80 먹은 노인들처럼 살지 말고 마음 따라 가봐. 매일 나는 마음 따라 가는 게 술 한잔 먹고 싶은 건데 뭐 그런 방법은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 마음이 원하는 것, 네 마음의 길들, 그런 겁니다. 가슴 따라 살아 소리예요.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나중에 돼서 하나님 너 심판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슴 따라 살아라. 이 나를 즐거워하면서, 다시 없을 때다 이거. 나중에 놓치면 이거 후회한다. 그러니까 그때 젊음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알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 이게 즐거운 걸로. 그러면은 나중에 심판한다. 그래도 이 심판이요,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죽음이라는 대명제를 얘기한 거예요.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너 죽는다. 죽음 오면 너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인생이 한 사이클을 살고 가죠. 다 죽잖아요. 어차피 다 죽을 거란 말입니다. 너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이 시간, 가장 네 인생의 젊은 이 시간을 행복하게 좀 지내라. 밥통들아, 아파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수 있었던 게 베드로였다니까요. 오늘 너무 인생 끙끙거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그거 선택하고 가라. 전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예, 인생과 짐승이 같다.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 달라요. 사람과 짐승이 같다. 같은 게 뭐냐?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일찍 안 죽으려고 그래도 죽는다. 너 죽는데 인생과 짐승이 똑같다. 이걸 심판의 기점으로 잡은 거예요. 죽음을 심판의 지점으로 잡은 거지. 막 살아라. 나중에 돼서 하나님 네 인마 천국 오면은 너 한번 보자. 사대기 열 때. 이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17절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여기서 나오는 심판 이렇게 있죠. 심판 이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에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심판이 곧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그때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의 때에 심판한다 하나님이 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청년의 때, 이 귀중한 때에 청년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즐거워하면서 현재를 살아라. 너 나중에 이마 죽으면 소풍 끝나고 빈 도시락 들고 내게로 올 텐데, 아유 그때 소풍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수학 공식 푼다고 하나님 앞에 그때 공식 푼다고 너무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소풍 갔으면 도시락 맛있게 먹고 임마 거기서 포커땡스 열심히 치고 봄을 열심히 찾다 그냥 와라. 그 시간을 왜 그리? 네가 허비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살면서 그냥 너무 경건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얘기를.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사람이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하나님이 신경 써야지. 그거 왜 우리가 신경 써요, 그걸. 야, 네 인생도 임마 너는 답이 없는 인생인데, 물론 우리가 자식들에게 할 것 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요. 야, 사람이 살면서 즐거워하고 때를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런데 이 밥통들은 그 때를 누리라고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에 붙들린 인생들은 늘 과거 붙들고 미래 나 이렇게 살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고 미리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삶을 재단해 두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로. 그러면 그 믿음 그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라.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도 있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넌 왜 그러냐? 그렇게 사냐 자꾸. 예수쟁이들이 너 누려야 될 것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야, 그 선물을 주었는데, 인생이라는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임마 그렇게 빡시게 살다고 나한테 하나님 왜 이래 나 인생을 이렇게 빡시게 살았나요? 네가 그 얘기하잖아. 그냥 누릴 것 누리고 행복할 것 행복하고. 그래서 인생 가장 잘 사는 게 지금 행복한 거 선택하는 거다.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요. 선택이거든. 인생은 해석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행복하다라고 선택하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뭐 가슴 치는 5장 18절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5장 18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모든 인생들 있죠? 인생 자체, 그 사람의 한 사이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그럼 난 지금 노년이 됐는데 지금 가장 젊은 시간이 오늘이니까 오늘을 또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행복하게. 아유, 이거 돈 이것밖에 없는데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내일 굶어야 되는데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짜장면 사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그게 그의 몫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사는데요, 이때 낙을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게 이게 가장 선한 거다. 가장 선한 거다. 이럴 수 없는 환경은 없다니까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라고 했죠, 제가. 내가 내 인생 지금 시간에 어떻게 뭘 누리냐? 아니요, 누릴 것도 있어요. 그 건강한 몸 있는 거, 그거 갖고 뭔가 할 게 있다니까, 누릴 게 있다니까. 자꾸 우리가 이게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 누릴 건 누려라. 누릴 건 누려라.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누릴 건 누려라. 자, 5장 19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신다. 이게 그냥 제가 그대로 말씀을 하면은요, 5장 19절에 하나님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해서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9절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19절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라는 겁니다. 인생은 똑같다는 겁니다.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함을 그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함들을 그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에 대하여 먹도록, 그리고 그의 몫을 받도록, 그의 수고 중 즐거워하도록 힘을 주셨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만 거기서도 네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들다. 아니요, 힘든 그때도 행복한 거 선택할 힘이 있어요. 이거 주일 저녁에 제가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들다. 중환자실에 한번 가봐봐. 돈 있는데 돈으로도 해결 못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산소 호흡기 꽂고 등에 욕창 생겨서 막 구더기 쓸고 하는 그 사람들 찾아가 보라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데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네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었어. 그게 몫이야. 이 상황 속에 자더라니까요, 베드로가. 가장 선택 잘한 겁니다. 선택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아,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거 주셨을 때 네가 좀 누려라. 가슴 따라 좀 살고 임마. 자꾸 얄팍한 그 머리 굴리면서 살지 말고. 인생은, 야훼는 내 목자잖아. 하나님이 목자여서 하나님이 끌고 갔는데 자꾸 내가 목자가 돼서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비법은, 야, 너 어차피 죽어오는 거다. 죽는데 죽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 값진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 갖고 크로노스 속에 들어와서 살아봐. 그냥 그것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선택하는 힘을 내가 주어서 너에게. 그거 한번 이렇게 봐라. 이 밥통들아지, 어리석은 것들아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이거? 우리 식구들이 들어야 될 소리죠. 왜 그렇게 질질 짜고 울고 다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힘을 주신 겁니다. 5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 기뻐하는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해라.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전도서 3장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 범사의 모든 게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하 범사의 모든 때가 있다. 모든 것의 정한 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봐요. 예, 그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 있다.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에 기한이 있다. 제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이게 제만입니다. 이 제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제만입니다. 역사라는 모든 시간이 있어요. 흐르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이 있는데 천하 만사 모든 시간은 이 제만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선택할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5장 18절, 19절, 20절에. 그러면 그거 주셨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살고 우리 이 지점에서 죽겠죠?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죽는데 죽기 전에 그 날들로 주어진 날들을 네가 누려라. 이 날을 누리는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이 덮여서 흘러가는 시간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묵시의 시간이 와서 같이 흘러가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전도서 3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날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죠. 다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원화 시켜놓고서 본다는 겁니다. 요건 좋은 거죠. 웃음은 좋은 거다. 근데 우는 건 나쁘다. 이원화된 세계죠. 근데 이 울 때도 이 흐르는 시간이죠. 울 때도. 웃을 때도 이 흐르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울 때라는 시간에 다른 한 시간이 같이 흘러가죠. 우리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울 때도 나쁠 때냐? 아니다. 웃음과 우는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 동전의 양면이어서 너 지금 슬프지? 슬픔은 춤추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너 지금 아프지? 아니야, 너 지금 행복한 때다. 우는 것처럼 보이지 너? 평생 울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게 우는 거야.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보면은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행복한 겁니다. 질 짜고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오늘을 살아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일에 가 있다니까요.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이렇게. 이게 염려라고 했죠. 매립나죠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냥 이 모든 때를 사는 거다.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거라니까요. 울 때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웃음을 선택할 수 있어. 너 같은 거니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봐라. 니체가,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놈이 제가 안 좋다고 해서 천재였다, 신이 죽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정신병 걸려서 지가 신이다라고 했거든. 물론 그 하나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 안에 있는 신성을 얘기했는 거겠죠. 나중에는 그가 정신착란증이 생겨서 12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50대 중반에 죽었습니다. 그 양반이 했던 유명한 말들 참 많아요. 나쁜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는 나쁘다고 하는데 참 좋은 말도 많았습니다. 아모로 파티를 얘기했죠. 이 아모로 파티가, 아모로라는 단어가요,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운명 파티입니다. 그럼 운명을 사랑하다 하는 단어, 아모로 파티입니다. 이거 있죠. 김연자 치마 휙. 운명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아모로 파티를 니체가 얘기를 했어요. 이 놈이 어차피 운명도 네 인생의 몫이니까 그거 그냥 받아들여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정도가 아니라 네 인생의 일부분이니까 역동적으로 네가 그걸 받고 수용해서, 그것도 네 인생이니까 품고 역동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대처하고 살아보라 라고 얘기했던 놈입니다. 이놈이 했던 말이 성경 말보다 더 위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낱 정신병으로 죽어갔던 그 양반이 했던 피조물이었던 그 존재가 얘기했던 말보다 더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살아내라. 지금 이 양반이 했던 그 말이, 그놈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또 왜 그렇게 사니 자꾸 못 살겠다고. 너보다 힘든 놈도 많아요. 어디 빌붙여 살 데가 없는 놈도 있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지금 왜 너 자꾸 아프다라고만 하니? 그거 좋은 거야. 그거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이원화된 세계를 사는 우리들이 보기에. 근데 그것도 좋은 거라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아, 오늘 울 일이 너무 많다. 운다는 것은 기쁨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거다.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좋은 것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 돼요. 행복하게 누리면 돼요. 기분 나쁜데 헤르메스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내가 현재를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살고 지금을 살면 차곡차곡 모여서 그게 내 인생의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고민해야 될 거.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1년 후, 한 달 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려고 하는데 이 바쁜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서 9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날. 헛되다는 말이 이게 전부 필요가 없다. 이게 해벨이라는 단어예요. 없다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유한한 인생을 쪼개놓은 겁니다. 유한한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야, 너 금방 있다가 없어진다.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인생 100 짧은 거죠. 헛된 인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아, 인생이. 그렇죠. 그걸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런 얼굴하고 사는 게 이거 좀 정답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방긋 웃는 얼굴이어야 되는데. 응? 삶에 찌들려서 그죠?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주신 모든 헛된 날이다. 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짧다는 거라고 했어요. 헤벨. 아주 짧아.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안개다. 금방 있었던가 싶은데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는데 죽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이 몫이다. 일평생 살면서 주어진 그 날 감사하고 행복 선택하고 즐거움 선택하고 살아. 그게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고 봅시다. 전도서 9장 9절 보았고 이제 7장 가서 한번 봅시다. 7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게 그것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라. 죽음 곧 닥친다. 네 인생에 죽음 곧 올 거다. 고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 곧 죽는다.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반드시 너의 삶에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여기를 집중하고 살아라. 네가 누릴 수 있는 건 놓치고 살지 말고. 아멘. 맞나요? 네. 지금을 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할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자잘한 우리의 인생의 메인 이 자잘한 인생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갖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분노하는 데 사용하고 슬퍼하는 데만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 선택하고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를 복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주어진 그때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행복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해석가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은혜들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 보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